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자 영상을 열고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제공하여 주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험받으심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부활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의 첫 단추로서 그것은 이제 곧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자들에게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할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처럼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께 왔다면 또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를 시험할 것을 우리는 예상하며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장차 있을 택자들에게 오늘 신약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으시는가, 시험을 받으시는 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이냐면 우리는 앞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심이 선포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사랑의 큰 특권과 증표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하나된 교제 속에 들어간 후에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사탄이 더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신자들에게 주는
평생 간직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한 시기에 회심케 하시고 또한 회심 이후에도 구원에 대한 크신 은혜로 그런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기간이 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바로 그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성령에 감격하여 기쁨이 충만할 때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때임을 동시에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시험의 주체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한편으로 이 시험은 온 우주 만물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속자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의지 안에서 사탄이 도구가 되어 시험이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최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일한 한 시험이 올 때 또 다른 이 사람은 그 시험을 인내하여 오히려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연단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욥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작게는 미시적으로는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허용적 계획 안에서, 의지 안에서 신자가 사탄을 도구로 시험을 받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연단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이런 구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점검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시험은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유혹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사 더욱 강하게 하시고자 주신 믿음의 시험인 줄로 아오니,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참고 인내하여 피할 길을 속히 주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자됨에 더욱 한층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탄 마귀가 누구인지, 그가 시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아,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 대한 호칭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마귀,
3절에 시험하는 자, 10절에 사탄.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고소하다, 고발하다, 고발자, 고소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시험하는 자에서 시험이라는 뜻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유혹하다, 유혹자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의 개연성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사탄이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가 하고자 하는,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사탄 이름 자체로 대적자이죠. 대적한다면 누구를 향하여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디 나오게 된 근원은 타락한 범죄한 천사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이탈하여서 범죄를 하였고 타락한 천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상세계에서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자, 페이라조, 유혹자인 것입니다. 그는 미혹자이고 유혹자인 것이죠. 그가 시험하는 자, 유혹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 시험을 하는 것인데 각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데 시험이 어떤 단계로 최종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 욕심에 끌려, 두 번째로 미혹됨이니, 세 번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네 번째로 죄를 낳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장성하게 되어 여섯 번째로 사망을 이루게 된다. 첫째로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이것이 사탄이 죄를 유혹하는 방식의 첫 단계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했을 때 끌려는 수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죠. 본성이 우리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 배가 고픈 욕망에 끌리게 되는 그 상태, 우리는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죠. 수면에 졸릴 때 본성적으로 수면에 이끌리는 끌리는 그 단계, 수동적인 상태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진 단계.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본성을 막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 본성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 상태, 끌려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 본성과 욕망을 느끼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억제한 것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건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기 전에 그 본성의 그 절제하기 힘든 그 욕망이 분출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롭겠죠. 어쩔 수 없는 단계지만 이때 신자라면 정신을 차리고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다음에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에 수동적으로 끌린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
결국은 미혹됨이니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델레아조라고 해서 이게 델레아르라고 하는 동사에 그 동사가 미끼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끼, 낚시할 때 미끼이죠. 그래서 델레아조는 속이다, 미끼로 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에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낚시자가 미끼를 던졌을 때 미끼가 물고기의 시선에서 미끼가 눈앞에 이렇게 둥둥 이렇게 오가고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그 미끼를 볼 때 물고기가 이것을 쓱 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그 미끼를 툭툭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툭툭 건드리다가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혹됨이니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은 미끼를 물고 말죠.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사탄의 유혹거리에 대해 결국은 물어버리는 것이죠. 미끼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다. 유혹거리에 대해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결정한 상태. 물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주저했는데 물고 난 후에는 구체적인 위험에 빠지게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된 것이죠. 구체적인 위험에 놓이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잉태하다라는 단어는 포획하다, 임신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뱃속의 아이를 포획해서 끌어안고 있는 듯한, 품는 듯한 욕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이 욕심아 이제 떠나가지 마라 이런 것이죠. 욕망아 마음속의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단계다. 품은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다. 이미 미혹됐고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을 끌어안아서 사랑에 빠지고 있는 단계, 욕망의 깊이가 생기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탐하게 되고 그 욕망을 탐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낳고는 이제 실제로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자라오던 것이 욕망으로 인하여 미혹돼서 보이지 않게 혼자 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죄를 낳고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와 나오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장성하다라는 것은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죄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져서 굳은 상태가 돼서 완성된 상태, 죄로 인하여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양상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완성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먹이는 상태, 중독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 시험하는 자, 유혹자, 유혹이 이끌려지는 단계를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이 사실을 알고 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호칭 세 번째죠.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귀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사탄, 대적자. 둘째로는 시험하는 자. 셋째로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디아볼로스, 고소하는 자, 고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 다음에 그 죄에 걸려 넘어진 자의 양심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함으로써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심령에 큰 타격을 입어서 책망을 당함으로 자학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까지 잃도록까지 정죄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공식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을 받아서 죄가 어떻게 단계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금방 요셉처럼 정신을 차리고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죄를 짓게 될 때 사탄 마귀가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기 십상인데, 그렇지가 않고 그 죄를 짓는 최종적인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사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맞지만 죄의 최종 선택은 죄인 된 본인이 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기 전까지 유혹의 작업만 하죠. 그러나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 환경과 상황과 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잠깐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의 미혹에 끌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거나 약을 투여하거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선택한 그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가 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빛, 나의 죄성을 내가 인식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고귀한 은총을 경험할 때에만 그 내가 선택한 그 죄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로부터로만 가려질 때 우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며 죽기까지 죄와의 피 흘리는 싸움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 시험을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시험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주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를 유혹할 때 목표로 삼는 제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랑과 그와의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죠. 여기서 사탄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선택한 방법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상태입니다. 인간 본성적으로 가장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 아마도 배고픔일 텐데,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궁핍, 외부로부터 오는 궁핍과 배고픔, 육신의 강력한 결핍을 해결해야 하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겠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득하고 있죠. 우리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에 관한 궁핍의 시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외적인 궁핍 속에 개인의 그 주림을 놓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급히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떤 이는 사채나 대부업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어떤 평범한 사원이 경쟁사에서 지금껏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주겠다며 스카우트 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기업 비밀을 유출해달라고 유혹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정치인인데 그 자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또 다음 정치판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들. 사회 초년생들이 독립을 하려 할 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법망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악용하는 그런 유령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을 때 내 상황에서 내가 사회 초년생의 젊은 크리스찬이라면, 중소기업의 한 CEO라면, 정치인이라면 사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어떤 배고픔일지라도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편법이든 불법이든 취하라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절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주님은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세상에 궁핍이라는 유혹이 올 때, 절망에서 바닥을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세상적 관습이 아니라 아무리 100번 양보하여 그러한 세상적 관습이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업 중에 급하게 재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돈을 구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부업이요? 사채를 쓰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공법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히 행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직히 행한 신자를 망하게 하시겠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여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딸리고 지원이 없으며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네, 제가 그럼 망하겠습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망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큰 돈을 주겠다며 대신 현 기업의 기밀을 유출해달라고 할 때 성경적 원리란 무엇일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절을 하거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업을 향해 비리와 술수와 청탁한 것에 대한 엄중한 잣대로 그들을 곤란케 하는 것이죠. 상대 정치인이 포퓰리즘 공약 그리고 공수표를 남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논박하고 반박하고 그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궁핍할 때일수록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냉정해지자는 것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일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배제하여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따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인정하고 투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기도와 이런 과정 속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순간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말씀과 같이 그때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때는 다름 아니라 가장 은혜로 충만할 때이다. 그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속이려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신자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신자를 가진 수로 유혹하며 걸려들면 회개하지 못하도록 양심에 비수를 꽂아 고발하며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자임을 유념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 먼저 그 자리를 지혜롭게 떠나고 떨쳐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는 합당한 유혹거리란 육체의 궁핍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자이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궁핍한 상황이 올 때 영혼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그러한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리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려 하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사탄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엎어질 것과 같은 유혹이 올 때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